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구별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온갖 어둠과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많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늘 잔치의 기쁨을 만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24장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했던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며 이 시간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죄의 어두움에서 영생에 비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지른 죄 때문에 차지할 것은 죽음과 심판뿐인 것을 속량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뻔뻔하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분노하고 싸우고 용납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먼저 용서의 손 내밀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말씀은 생각지 않고 지기를 싫어하고 미움을 쌓아 놓았습니다.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모습 다 용서하시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
주의 은혜 끝이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기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확신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확신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시간 원건각처에서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의 성전 십자가 확신교회에 나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달 6월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이 있는 것마다 푸르른 식물이 성장을 더해가는 이번 달 6월이지만 저희들은 우리 민족이 지난 아픔을 잊을 수 없는 이달에 남과 북이 다시는 6.25 사변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분단의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확신의 공동체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존전 앞에서 만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피노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믿습니까?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죄 사함 받은 감격과 은총이 여러분 가슴 깊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잠이 많이 온다는 레위기인데 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5번째, 레위기 5번째인데 최소한 여러분은 오늘 이제 설교까지 들으면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 6장까지는 잠드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해봅니다. 레위기의 처음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5가지 제사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번제, 좀 크게.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 속건제, 다섯 번째 속죄제. 네 번째가 속죄제고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번제는 제목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전부를 드립니다. 소제는 선물을 드립니다. 조공을 바치듯이 선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하여 감사로 드립니다. 속죄제는 속죄를 받읍시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뭐하냐면 허물을 사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속건제 제목이 뭐라고요? 허물을 사하소서. 자, 속건제 오늘 화면을 보시면요, 속건제는 속죄할 속자에 허물 건자, 제사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는 남에게, 이 남은 두 종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허물을 배상하며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상제, 보상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계명을 범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제사지만, 속건제는 무언가 피해를 입혀서 그 피해를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에게 입혀서 보상을 하면서 제사하여 용서받는 것을 속건제, 그래서 허물 건자가 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속건제 이런 거는 참 불편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요즘은 네가 원하는 그게 진리다, 네가 생각하는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적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뿐만 아니라 죄도 들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속건제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못한 것을 또 배상하는 문제, 이 보상하는 문제, 이것도 또 골치 아픈 일이라 이런 거는 좀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허물, 잘못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에게 큰 호의를 받거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고 저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헤엄을 쳐서 건져 주었다. 그랬다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겠습니까? 뭔가 보답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도 뭔가 갚아주고 싶은데 허물,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을 끼치고 산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누군가를 죽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로 그 죽인 사건을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그나마 이런 속건죄는요, 보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물을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갚을 것은 갚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그리고 허물도 사함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자유롭고 새로운 인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속건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속건제를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허물과 잘못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유와 기쁨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론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부의 무엇으로? 자비로, 성부의 자비함으로 허물을 사함 받읍시다. 자비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상당히 이 속건제,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제사요,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가 갔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피해를 우리가 입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뛰어봐야 하나님께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먼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보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보상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에 속한 물건, 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 성물에 대해서 잘못하여 피해가 갔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한다라는 의미로 또한 속건제, 보상제라고도 했습니다. 자, 5장 15절 상반절과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이 두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을 하여 허물이 생겼을 경우를 말합니다. 5장 15절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그리고 6장 2절은 사람의, 이웃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6장 2절 이후 3절 4절 계속에는 속건제로서 보상하면서 사함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허물, 잘못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속건제, 이 보상제를 드려야 할 구체적인 경우가 하나님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물과 그리고 17절에 보면 계명을 범했을 때에,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을 때? 속이고 횡령하고 강도, 탈취, 그리고 주워놓고 부인하는 것, 습득 부인, 주워놓고는 모른 척하고 챙긴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입니다. 자, 살살 어려워지고 잠이 오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자, 화면을 띄워서 속건제 정리. 자, 속건제는 무슨 제? 무슨 제? 피해 보상제. 자, 두 가지 대상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 자,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께는 성물과 계명을 범했을 때, 사람에게는 속임, 횡령, 강도, 탈취, 습득, 부인. 속임, 횡령, 강도, 탈취, 습득, 부인했을 때에 이 속건제가 드려져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속죄제는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좀 살펴보면요,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남에게,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보상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다분히 범죄자의 의도적인 허물, 의도적인 피해에 대한 제사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로, 부주의로, 부득이함으로가 아닌 일부러 속일 의향으로, 즉 오늘 본문을 보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고 착취하고서 부인하거나, 안 했는데요, 네, 안 가져갔는데요, 또 이런 물건을 주워놓고는 모르는데요, 부인하거나, 또 거짓으로 맹세까지 하는 것. 와, 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등 이 2, 3절, 6장 2, 3절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의도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알면서 의도적으로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몰라서 그랬다든지 실수로 그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입니다. 이거 심각하죠. 그리고 이건요, 개인 대 개인, 개인이 찾아와서 너 내 것 가져갔잖아. 아니, 나 안 가져갔는데.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 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부인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부인하는 걸까요? 공개 법정에서, 지금 공개적인 법정에서 뻔뻔스럽게 의도적으로 나 안 그랬습니다, 나 안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위증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요즘 인터넷 같으면 이런 거 들키면 죽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잘못 역시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자 이 속건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속건제요, 보상제인데, 이렇게 보상을 해서라도 그렇게 네가 죄값을 갚고 자유롭게 해결되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속건제가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는 꼭 그러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남이 속이고 탈취하고 강도짓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극도로 흥분하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남에게 피해를 얼마나 많이 입히고 살았습니까? 우리도 은근히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 은근히 착취하고 나쁜 말로 삥땅 치고 횡령하고 떼먹고 빌린 돈 안 갚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공책 산다고
연필 산다고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떼어 먹은 거 다 그런 겁니다. 속건제, 옛날 같으면 속건제 다 해야 됩니다. 공채값 500원 떼어 먹고 양 한 마리 값, 순양 한 마리 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친구야 500원만 차비가 없다 빌려주라 그래고는 졸업하고 그때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도 다 기억도 못하고 그런 거 아마 제법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탈탈탈 털어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입힌 크고 작은 피해도 해결할 길을 주시고자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자진하고 자복하도록 기다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일부러 죄를 지었지만 자수하고 자진하여 죄를 인정하도록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 압니다마는 아니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의 기다림이 또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탕자의 아버지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뛰쳐나갔을 때에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달라고 하여 뛰쳐나가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잘못을 알지만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알면서도 잘못한 것, 그거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시고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기다림을 믿고 그 우리가 정말로 죄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여서 허물을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1장을 한번 찬양합니다. 그 자비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오라고 오라고. 531장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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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할렐루야. 성부의 자비로 허물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자의 보상으로 허물을 사함 받읍시다. 성자 보상. 자,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정리합니다. 자, 속건죄는 무슨 죄? 피해 보상죄. 대상은 누구? 하나님과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성물과 계명을 범했을 때, 사람에게는 속임, 횡령, 강도, 탈취, 습득, 부인.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 대하여 성물, 거룩한 성물이나 계명에 범죄했을 때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둘 다 속건죄로 보상하며 제사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성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하는 예물을 말합니다. 구별해 드릴 예물, 즉 첫 제물 혹은 11조 혹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한 예물, 이것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11조와 같은 예물과 자원하여 드리기로 약속했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하여 약속했던, 오늘날로 치자면 약정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물과 계명을 범했을 때 무조건 속건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한 것, 그리고 의무적인 예물, 이것은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11조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떼먹고 하면, 구약 같았으면 일단 순양 한 마리 사오고, 차라리 11조 드리는 게 낫겠죠. 순양 한 마리 사오고 거기다가 떼먹은 것 5분의 1, 즉 20%를 더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에 대해 범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그 함무랍이나 이런 법전에 보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를 더 내라고 합니까? 20%죠. 그런데 고대 법전에서는 피해를 입혔을 때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4배 내지 5배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덜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보상에 대한 문제.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하나님은 보상하라고 합니다. 일단 속건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는 속건 제사를 위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속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순양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물이 아닌 오로지 한 가지 순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 보상금 20%, 5분의 1을 추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성물에,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성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잘못을 말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6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그래서 속건제는 피해 보상제라고 했고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피해 금액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하고 순양 한 마리도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욕심의 그 행동으로 결국은 보상까지 하게 되고 순양으로 죄를 속하는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를 한두 번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욕심을 일으켜서 자꾸 횡령, 탈취, 속임, 강도, 습득하고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하는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합해버리면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보상해야 할 액수가 얼마나 많아지고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보상 문제와 그 제사하는 횟수가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평생 지금까지 하나님께 떼먹은 성물 11조 혹은 약정했는데 약정 제대로 다 드리지 못한 것, 건축원금 작정한 것 드리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남에게 속이고 챙겨 먹은 떼먹은 이웃의 그 재산들 중에 다 계산해가지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잘못한 횟수대로 순양 한 마리씩 계속 가져와서 속건제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들나고 죄는 제대로 다 사함받지 못하고 비참한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사실은 다 계산해 보면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잘못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 대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에게 실제로 속이고 착복한 것은 적당한 배상을 하고 갚아야 합니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었던 저지른 죄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죄를 보상을 한다고 해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보상하시고 속건제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죄를 자기 생명으로 보상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삶의 열매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생명의 열매를 보상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 보상을 전가받아서 우리도 이제 죄 없다 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 다 드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5분의 1 보상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상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속건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자의 보상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게 해주셨다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회복으로 허물을 사함 받읍시다. 성령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성부의 자비로. 두 번째, 성자의 보상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실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건제. 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속건제를 듣습니다. 속건제의 목적이 예배자, 즉 이 범죄한 예배자, 제사자가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서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피해를 보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 이제 5분의 1 다 갚았다, 너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속건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피해 보상을 통하여 무엇까지 하기를 원하실까요?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속죄제는 예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혹은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회복하여 다시 그 관계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은 먼저 그것도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에 이웃이 맡긴 물건에 대해서 속이고 도둑질, 착취, 부인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힌 건데,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교인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어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에 혹은 주일 아침에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하고 예배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분명히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심하게 싸웠지 하나님하고는 안 싸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면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가서 보상까지도 해주고 와야 이것이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실컷 피해 입혀가지고 실컷 어렵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피해를 입힌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잘못을 구하고 피해 보상까지도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구하러 왔을 때에 그것 또한 용서해 주면서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너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한번 갈버리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이 관계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단순히 피해 보상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피해 보상을 통해서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야 하는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피해의 5분의 1, 즉 20%만을 더해서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 주었지만 오늘날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영생이라는 보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주던 그 속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건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보상, 영생이라는 죄 사함이라는 위로와 보상으로 채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좀 마음에 또 잘못된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죄를 지은 사람이
아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 보상도 안 해도 되고 손 털고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자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도록 보상과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속건제가 피해 보상제라고 했지만 피해 보상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고 했죠.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제사라고 했습니까? 무엇?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또한 한 몫을 차지하려고, 이참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한 몫 차지하자, 이런 마음 먹지 말고, 또한 이참에 이제 예수님이 다 보상했으니 나는 갚을 것 없다, 이러지 말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5분의 1이 아닌 자기 생명을 다 바쳐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또 그리고 지체들과 내가 하나됨을 동시에 누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동시에 누리는 현장이 무엇일까요?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과 형제들과 그 회복, 관계 회복을, 하나됨을 동시에 누리는 현장, 공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매번 공예배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이 공예배는요, 자비하신 성부, 보상하신 성자, 그리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나뿐 아니라 나의 형제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됨으로 누리는 현장이 바로 이 공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예배 중에 특히 또한 어떤 것이 그 하나됨을 누리는 현장일까요? 물론 다 맞습니다만 그 중에 또 좀 더 강조될 것은 바로 설교와 성례입니다. 설교와 성례, 성찬.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1년에 성찬식을 최소한 6번은 더 합니다. 2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오늘날 우리 확신교회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하나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과 그 세례받는 자가 하나 되는 일치일 뿐만 아니라 그 세례받는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되는, 합일되는 그런 위대한 연합의 순간이 바로 세례받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자에게 따라오는 특권, 성찬입니다. 성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모두 연합된 하나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누리며 한 몸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찬을 할 때에는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회복하고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에 내가 누군가와 정말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누군가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찬이 있지만 이번 주간에 반드시 화해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됨을 누리는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설교를 통해 계시하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청취 들으시며 또한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 살과 피를 주신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성도 간에 연합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와 보상과 관계 회복을 통해 허물을 용서해 주신 속건의 은혜로 우리도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납하여 관계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속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정한 것 늘 더 드리고 내 삶 전부를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현대인이 누릴 수 있는 속건제의 교훈과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보상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속건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한 번 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함 같이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함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아껴주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속건제로 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했고 모든 보상,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 하나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보상을 믿고 피해를 입힌 것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되도록 보상해 주면서 서로 관계 회복하며 우리 모두 하나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나 약속해놓고 해드리지 못한 것, 지금까지 미뤄뒀던 것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철저히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속건 제물로서 우리가 5분의 1, 20%의 허물도 갚아가면서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포함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핏값으로 다 흘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완전한 율법의 성취의 열매와 이 땅에서 생명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귀한 보상을 받아 싸우니 우리도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며 아버지 서로 받아들이며 섬기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남에게 마음의 아픔과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입혔던 피해는 우리가 위로가 되도록 아버지 마음이 흡족해지도록 보상하며 갚으며 또 아버지 위로하며 또 아버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는 내가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면서 헌금 드립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지켜주셨네. 나의 마음 세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결같이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이 생명 다하여 바쳐 우리의 죄값을 보상해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형제와 이웃에게 관계 회복을 위하여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속히 우리가 화해하며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교제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며 모든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악한 제도와 법은 사라지게 하시고 전염병 코로나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북한이 이 나라의 전쟁의 위협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한반도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며 이 땅의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린 헌금들 모든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인하여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속죄제물 대신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철저히
또한 걸리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 쪽에, 경기 쪽에만 있다가 이제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점점 번져가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이제 있어서 참 우리도 심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는 꼭 끼고 오시고요. 또 여러분 발열이 나거나 하면 자진하여서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신데 철저히 또 잘 따라 주시고요. 그 붙은 자리만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바로 방역이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모두 퇴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창문 가까이 있는 분들은 창문을 좀 열어놓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방역을 하고 한 10여 분, 15분 정도, 15분, 20분쯤 지나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준비하시고 성찬식을 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우리 교회는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고 빵 우유로 드리는데 목사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200ml짜리를 우유를 주문해야 되는데 1000ml짜리를 주문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드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좀 남은 것이 한 70개가 있습니다. 200ml짜리가. 그래서 가져가시고요. 이제 교회에서 드시는 분은 카페에 좀 가셔가지고 컵에다가 받아서 그렇게 좀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 아닌 지금 1000ml짜리가 와가지고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드시는 분은 먼저 카페에서 받아서 드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가셔야 되는 분만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드실 분은 그냥 여기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당회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있습니다. 주보에 빠졌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실어야 되는데 이무웅 성도님과 또 황일선 집사님 각각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한 내용은 다음 주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